삼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받지 팔지 아니함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 7년의 극심한 대기근 속에서 그 요셉이 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백성을 기아로부터 구원해내는 탁월한 어떤 토지 정책 혹은 경제 정책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유익을 얻고 또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일반적인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면서 우리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을 요셉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것을 자기의 주머니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정 금고로 신실하게 납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말과 양과 소, 나귀 등의 가축을 또 가지고 와서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백성들의 어떤 가축까지 받은 것은 단순히 어떤 국가의 부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일 풀이 없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가축들을 국가가 다 인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거고 또 백성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어떤 이중적인 그 식량을 공급하는 이중적인 구원의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요셉이 그들의 이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결국 그들을 기름에 인도했다라고 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표현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축이 다 사라져 버리자 백성들은 이제 스스로 찾아와서
자기들의 몸을 바치겠다, 혹은 토지를 바치겠다, 그것을 바로의 소유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소유로 만들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은 그 제사장들의 토지는 바로가 이제 녹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매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심지어 몸을 또 토지를 다 팔아가지고 바로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셉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측면들이 요즘의 생각으로는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너무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말하고 있지만, 요셉은 여기서 이들의 어떤 절박한 요청을 수용해 주는 것이죠. 수용해 줌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가와 백성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리의 지식, 그리고 직업, 권력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숨통을 트게 해주는 생명력 넘치는 긍휼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세상적인 이해와는 다르게 오히려 요셉이 이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요셉은 이 백성들에게 파종할 종자를 줍니다. 씨앗을 주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추수 때에 이제 5분의 1, 20%죠. 그것은 바로에게 바치라고 그러고, 5분의 4, 80%는 백성들이 양식과 종자로 삼도록 하는 토지법을 제정합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이집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요셉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생명의 은인으로 칭송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0% 조세율, 그러면 현대의 시각이나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건 국가의 횡포 아니야? 백성들을 노예화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고대 중동 국가들의 이 세금이 얼마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관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의 세금, 소장료가 33%에서 많게는 50%에 육박하는 그런 세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20%만 징수를 하고 오히려 80%를 이 자기들이 백성들이 갖게 해주는 아주 자비로운 구호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먼저 파송되었던 이 요셉이 이제는 그 지혜와 은혜를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해서 이집트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을 노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로 바로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그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어떤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는 세속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렇게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의 아주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혹은 또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백성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렇게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의뢰하며 또 주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또 살아갈 때 그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선한 마음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혀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34장,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 이사야 26장,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마덕 위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헤린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시편 78편.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제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터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